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요즘에 무엇가 보이십니까? 또한 어떤 소리가 들리시고, 베이브리지를 가시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물 냄새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새싹이 올라오고요. 공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의 과잉으로 인해서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신을 옥죄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의 잠시라도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에 매이진 않으십니까? 사순절인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사순절인데 신앙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강박에 매이는 신앙의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지시지는 않으실까요? 죄에서 벗어나봐야 영혼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세상적인 것부터 단절을 통해서 거기에 길이 나고 바람이 통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서 새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을 단절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성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니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처음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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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처음 내 기쁜 영원. 우리 다음시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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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처음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둘이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갈 길 다가오에 우리 갈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함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함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을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믿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거기에 눈었다 하든지 이미 어딘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찬양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내 구주 예수를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이 시간 다시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모든 죄를 등에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겸손히 엎드려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 자아가 있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노라 자유한 우리의 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해 주님의 성전이라 하셨고 기도의 집이라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호흡하고 체험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신앙인의 삶이 작은 여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두려움에 겉옷까지 벗어던지며 도망친 제자들의 비겁함과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주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그 허리에 창을 찔렸던 로마의 그 광경이 실상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처절히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회개 영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큰 믿음의 사람들 길벗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큰 은혜로 이 세상에서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고 섬기는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하연태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단기 선교와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헌신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길벗들 주님의 장중에 새기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특별히 육신의 공고함과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목하시사 강건함과 취함의 은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그리스도의 길벗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연태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전도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길벗 교회입니다. 우리는 축복으로서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의 복음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이웃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아프리카, 남미, 중유럽 아니 동유럽 그런 쪽에 가난한 분들도 많고 유크레인에서는 전쟁도 나고 이렇게 잘 못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저는 이제 많이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가족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잘 다니시고 또 경제적으로서 든든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지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사랑하는 만큼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너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만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똑같이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문턱 앞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을 읽기 전에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시고 마비 환자를 세워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에 걸으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제 예수님도 반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20절에서 23절, 22절까지 보실 때 선생을 뵙고자 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는 이거입니다. 나의 중심. 다른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 직장, 내 건강, 내 가족, 개인 관계 이런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나의 중심.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늘은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누가복음 23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실까 볼까 바랬던 거라. 재미로 와요. 재미로 예수님을 만나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으세요? 나 직장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하면 되려나? 내가 이 형제 사귀고 싶고 내 이 자매 사귀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 해주시려나? 아니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딴 가지 그러니까 그 한 가지고요. 다른 가지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겪는 상심이 있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죄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나의 죄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혜택, 어떤 재미 그런 거로 오는 사람들 아니면 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셔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목숨을 잃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제일 비슷한 게 결혼입니다. 결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 이 자매든 뭐 이 형제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만큼 사랑한다. 내가 좀 이 사람을 내가 뜨거운 열정에 젊은 나이에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 결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매일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매일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매일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결혼 서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한국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하얗게 될 때까지. 이제 결혼 서약이라고 미국에서도 marriage vow라고 하잖아요.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데 한국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100년 가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년 가약.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100년 가약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100 힘쓰다. 100번을 해도 계속한다. 100번 하다. 100년, 100해. 내가 100년 나이가 먹을 때까지 그 후에도 아름답다. 좋아한다. 그리고 약속하다. 묶어버리다. 내가 100년 동안 내가 나이가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아름답게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입니다. 한 번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맞아, 죽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은 매일 죽는 것, 매일 살아가는 것, 매일 회개하는 것, 매일 내가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를 따르는 그러잖아요. 도를 아세요? 그랬다고 해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도를 아세요, 길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냐,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복음이란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인생이 좀 지저분하니까 가서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와서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성경 말씀 많이 잘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 좀 읽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금식 좀 하고 와라. 가서 봉사하고 따라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따라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란 것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예수 안에서 달성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셨어요? 돈 많은 파티에 가십니까? 어떻게 놀러 다니십니까? 과부,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 죄인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용기가 생기십니까? 볼티모어에 가시던가 워싱턴 DC 가시면은 마약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는 사람들, 똥오줌에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나는 사람들 가서 손잡으시고 기도해 줄 수 있으십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장소들, 그 힘든 장소들, 제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죄진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구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세금 보고서 시간이에요. 요즘 세금 보고서 시간인데 IRS라 아주 평안이 없으세요. 그럼 큰 문제예요. IRS랑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네? 가족에서 평안이 없을 수도 있고, 친구 시간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있어야죠. 하지만 제일 큰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데 하나님께 죄진 것을 모르고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렇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니까 얼터구나 그래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도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도 따라올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너 세상 것 보고 있으면 못 따라온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러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다운페이도 안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 세우는데 얼마큼 돈 들어간지도 모르고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너 그러고 집 산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너는 안 돼. 예수님이 모든 사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회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한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근데 왔을 때 나의 중심으로 와면은 하나님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의 규모와 중요성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은혜의 메시지라고 말합니까?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루에 기도 10번 하고 말씀 1시간 읽고 나가서 봉사하라. 그럼 구원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딱 하면 끝나요. 딱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럼 나머지는 내 마음이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네. 내가 하나님을 강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하나님. 나 매일 10번 기도하고 성경 말씀 1시간 읽고 봉사했는데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고받기지. 왜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란 게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요구하면 드려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다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선교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현태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돼. 어떻게 내가 반대를 못해요? 왜냐면 은혜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어도 모자라는데 왜 못해요? 은혜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랑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지난주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셔 다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자란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복음으로 나가는데 제자도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은 공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내 삶에. 근데 증거도 안 나타나는데 그냥 살아간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안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합니다. 오늘 23절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때, 나의 시간, 나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갈 시간이 됐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너희들도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거기 있을까? 제자들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십자가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지정된 시간, 이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얻을 때를, 그 때를 기억하면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멍해가 아니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면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면은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면은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시간이 되면 쉴 줄도 압니다.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언제나 매일 그냥 24시간 그냥 7일 동안 일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안식도 모르면서 안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알면은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예수의 때를 기억하면은 내가 희생 못할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때를 아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복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구별해 놓으신 날, 저희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나의 신앙의 고백을 동일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온 그 한 주간의 그 삶을, 저희들은 그 삶의 짐이 살아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 삶 앞에, 세상 앞에, 인생 앞에 우리는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서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도 내가 물질을 떼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생존이 주께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한 주간의 삶을 마주 대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몸 하나 갖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에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다 보니 마음하고 생각과 다르게 나의 삶은 갇힌 삶이어서 내 마음이 숨을 쉴 여유도 없었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할 시간도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품을 수 없었던 가족들이었고 품을 수 없는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넓혀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을 품게 하시고 내가 마주할 사람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끝없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 앞에 닥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그 삶을 통과하며 그 삶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우리 길벗교회 공동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에는 벌티모어 장로교에서 78회 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에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 청원서를 접수했고 내일 노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노회에서 허락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벗 실버 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2박 3일, 3박 4일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마다 3개월 동안 하는 이유는 해봤더니 이제 어르신들에게 70대 중반이 넘어가신 어르신들에게는 3박 4일을 계속 9시에 와서 2, 3시까지 계신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3박 4일 동안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결근하면서 섬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그것을 하게 됐고요.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 과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지난 4년 동안 2세들을 위해서 길벗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고 이제는 담당 교역자들을 세우고 이제 뭔가 이륙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전 2025에서 쉼터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안 살아본 삶입니다. 모든 건 다 이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내일은 스케줄이 있으셔도 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사진 한 장을 잘 찍어야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더라도 모양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다 와서 사진을 잘 찍어주시면 저하고 여기까지 오신 가장 오래 온 우리 이혜숙 권사님하고 방중 권사님이 한 23년 같이 오셨는데 목사가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필요하니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하는 게 제가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날마다 결근하고 참석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한 건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선택한 건 그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어른들에게 굳어지는 그 몸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배우시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행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믿음 축제라고 붙였지만 큰 건 아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만나는데 예배드리고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딴 얘기만 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로 만났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나눠야 할 믿음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라서 사랑방 모임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은 이제 이번 주부터 8시로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돼서 저녁 시간이 길어져서 밝기 때문에 1시간 늦췄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하고 너무 맞물려서 배고파서 못 오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도록 바꿔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방문하신 우리 김정구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시고 운명하실 때가 다 돼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셨는데 소중한 시간을 보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인혁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우리 이제 정보겹 권사님이 수요일 날 한국 가셨다가 2달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서우연 권사님은 2주 동안 타주에 출타하셔서 교회를 참석 못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도 끌어안고 춤추며 기뻐하지만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봇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낯선 예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 속에 오히려 이 길봇교회 가운데서도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을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도록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사순절 성찰의 시간에 맞도록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